2주차 훈련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 훈련 시작하시고 나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아니면 약간의 갈등이 있으셨나요? 모두 다 평안하시게 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훈련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상황들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또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고, 또 직장의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면 여러분 모두, 뭐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러한 그 전쟁터에 이제 나아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감당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지난번에 조금 무리를 일으켜서 제가 첫째 주부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호스트를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또 그렇게 됐는데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잘하도록 그렇게 더 잘하도록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은남인데요.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그 은남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놀림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제가 은혜 은자에다가 남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과 같은 남자라 그러면서 맨날 저를 놀렸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놀림도 받고 하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풀이를 해서 영어로 해 보니까 제 이름이 그레이스맨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아이디나 뭐 어떤 그걸 하는데 다 그레이스맨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한 사람이 온다라는 것,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의 순원도 있으시고 또 전도를 하시고 또 양육을 하시는 새로운 그런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같이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 팀으로 만났거나 또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이 서로 간에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영향을 주고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성경에서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요. 80세를 한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3만 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3만 일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한 10,000일 정도를 소비를 하게 되고요. 또 60세 이후에 또 한 10,000일 정도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만일 진정으로 좀 활기차게 뭔가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처럼 활기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은 한 10,00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으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부분들을 그냥 막 대충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최선으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말에 이렇게 비도 오고 날도 좀 그런데 딱 자기 좋은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에 임하고 계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 역시도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강의 제목을 보시면 어떠셨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무슨 배우의 신학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 이게 사양 CCC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이 강의를 들을 때 무슨 대단한 뭔가 같이 막 배우의 신학 이러니까 되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성경적 기초, 사형리 성서적 기초 이렇게 말을 좀 바꿨는데요. 결국에는 사형리가 어떻게 이게 이제 시작이 됐고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형리 배우의 신학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보통 뭐 저도 신학을 한 건 아니지만 신학하면 보통 뭐 신론이 있고 죄론이 있고 그리스도인 뭐 그다음에 구원론 뭐 기타 등등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뭐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딱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는 아니어도 조금씩 다 이렇게 배웠던 어떤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주차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만나게 하시고 이 강의를 통하여서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제 성구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김경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결국에는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저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예, 강의의 목적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형리의 성경적 기초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형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언어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전도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조그만 사형리가 뭐 어떨까 해서 사형리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전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잘 사용해 보지 않아서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습 목표 우리 강의를 하시면 아마 이 학습 목표나 그 개관 목적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우리 이현주 자매님 한번 1, 2, 3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이현주 자매님. 네, 네, 사형리에 포함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주된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현대적 비유를 사용하여 사형리의 3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CCC에서 그 사형리가 개발되어지는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누가 막연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 해답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전도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 나갈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을까? 또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개인 전도를 근간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형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개인 전도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그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사형리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때는 혹여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까요? 21세기와 같은 이런 때에도 이런 자료를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그 어떤 그 결국에는 사형리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형리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또 이렇게 단순한 자료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 어떠세요? 여러분은 처음에 사형리를 접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강요한다고 해서 강요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지 그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 말씀을 본 것처럼 아무리 삶을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잠깐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 얻었다고 할 수 있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 강도의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사형리 이것으로 전하는 게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복음이 이렇게 값싼 복음, 값싼 것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4가지 원리를 보다 보면 복잡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들이 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만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잠깐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리 전도지를 한 400장을 구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도지를 구입해서 북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전도지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할 때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욱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냥 짐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되는데 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 감시원이 저희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의주에 가다가 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도지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못해 오늘 먹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 배가 살살 아프네.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감시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좌변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변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바로 돌아와서 감시원더러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고 그갈 약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에 숨겨두었던 사형리 전도지를 모두 꺼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전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저보다 좀 일찍 강의를 했던 젊은 탈북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셨겠네요. 말이 좀 거칠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가 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해서 중국으로 가신 날이 1989년 5월 29일이죠. 내가 기차를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정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기찻길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뭐가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주운 것이 똥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주워서 풀에다가 흙에다가 닦아 버리고는 그걸 읽어보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압록강으로 가서 그리고 기후를 살펴서 북한 땅을 떠납니다. 젊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탈출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도지를 나 살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보면서 그 사형리 그렇게 본인은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또 우리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또 나름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보시면 이제 서론 그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사실 여기를 보시면서 쭉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그런 오해들을 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어떤 뭐 수행을 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죠. 제가 예전에 중국의 그 내륙 그 란주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더 한참 들어가서 라브랑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라마 불교가 아주 굉장히 왕성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오체 투지, 그러니까 바닥에 딱 누워갖고 그 자기가 누운 만큼 이렇게 계속 기어서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소위 말해서 성지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고행을 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선행을 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구원에 이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철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도 합니다. 그 뭔가를 찾죠. 그러나 인간 지혜에 한계가 있고 이 철학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그런 계시 종교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논리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굉장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제 기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내향적이고 우울함이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보통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오해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범죄 못하도록 만드실 수 없었나? 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떤 컨트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 또 기독교는 그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해서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인식 이것에서부터 이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런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열쇠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교리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는 비밀스럽고 사적이며 내적인 세계이다. 그것을 속으로 간직하는 것이지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까도 로마서 말씀처럼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고, 그렇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엄청난 이 시점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또 그것들을 잘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그냥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뛰쳐나가야죠. 얘기해야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많은 신자를 만나보았는데 위선자들이고 별로 나은 것이 없더라. 예, 맞습니다. 별로 나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보다 더 엄청나게 끔찍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섯 번째, 영접하는 기도 한 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딘지 부족한 것 같다. 구원받는 기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예, 저도 사실 처음에 제가 1990년도에 저는 NLTC 원 훈련을 그때 처음 받아봤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노방전도 나갔을 때 그 단지 몇 분 이렇게 읽어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그냥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거 한 10분 정도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나 같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만 뭔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이제 보시면 사형리에 대해서 그 소책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미 다 공부하셨던 원 때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형 소책자가 우리 어떤지 우리 최정희 자매님 한번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소책자는 BTC 훈련의 중요한 교재이다.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든 책자이다. 사형리만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사용하는 유일한 책자이나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전도 책자이다.
사형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사형리 책자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이 정리되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고 또 그 다음에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처음에 1월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영접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작은 수책자의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1월리에서 이제 1월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이제 신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 학습 목표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되고 고독한 영혼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개인 전도, 최초의 개인 전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아시겠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그냥 직방 이렇게 통과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돌아서 갔죠. 요단강직 우회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 4장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의도성이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적을 갖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특히나 목마른 어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그런 갈증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백성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주홍같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유대를 떠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의도성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거에 두 번째 보면 그의 계획은 당신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함이다. 여기에서 이 평안이 또 다르게 번역하면 번영, 어떤 웰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어떤 부분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겠죠. 두 번째는 기쁨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평안, 어떤 번영,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기쁨의 삶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예수님은 또 충만한 삶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지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인자에 온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 볼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보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원리에서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2원리에 대해서는 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통,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어떤 진노의 그 구조 속에 계속해서 멸망하고 있는, 어떤 뭐 특별히 잘 될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멸망의 구조에 우리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데려오라고. 그럴 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자인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각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 자체가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또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의 도덕적 부패는 사람이 죄인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무상숭배, 주술, 뭐 이런 쭉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 그런 우리 죄인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구대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죄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또 한번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또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보면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어떤 행위로냐?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벽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그런 동아줄 이렇게 그 중에서 10m를 내려보냈는데 그 중에 한 0.1mm라도 실오라기 같다면 이 사람은 구제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이 이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멀리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론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이러면서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이 없는 그런 자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우리 그 보통 얘기할 때 완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 죄의 결과로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죠. 그래서 보면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 사멀리에 나옵니다. 세 번째 사멀리의 세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충족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보면 그림을 볼 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우리 자신입니다. 예, 우리 자신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박병채 원장님 앞에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네네.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대신 지금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 이 재판장이 판결 후에 뒤에 있는 이 죄인이 치러야 할 것을 대신 자기가 판결 후에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드러내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제가 어떤 그 자매님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됐는데 이 자매님은 늘 보면 이렇게 기쁨이 없고 뭔가에 이렇게 좀 눌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자매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가만히 있다가 마치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뭔가를 이렇게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자라온 배경을 보면 자기에게 늘 뭔가를 이렇게 혼내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왔던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고 조금만 뭔가를 이렇게 어떤 것에 거스르면 하나님이 바로 자기에게 어떤 것도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늘 이렇게 두렵고 뭔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공의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알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멀리에서 보시면 그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 대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풍성함,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럼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밀려오면서 물이 이렇게 확 넘치죠. 그 초과되는 그 초과분이 이제 풍성함인데 그 풍성함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올 때마다 계속 그게 넘치겠죠.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풍성한 그 초과분이 마치 어떤 파도처럼 이렇게 계속 밀려오면서 계속 넘치는 것. 그것을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시편 23편에서 이 풍성함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삶. 이것이 풍성함이고 또 위험에서 건지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어떤 위험에서 건지시는 것. 그다음에 우리의 상을 베푸시는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잔이 넘치게 하신다 했잖아요.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이제 시편 23편에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 동사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풍성하다라는 게 그냥 뭐 조금 넘치게 이전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 파도가 넘쳐서 계속 나에게 계속 그게 연속적으로 오는 어떤 그 부분의 풍성함을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불안한 그런 삶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월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월리에서는 무엇인가? 이제 사월리에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변화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됐는데요.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주변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이 사람이 대낮에만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만 와서 사람들 오지 않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어갔던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소리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면권, 파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면권을 이 죄인에게 이제 네가 너를 사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것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죗값을 더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거절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사면을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 사월리에서는 어떤 사면권, 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두 개의 운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의 결과, 여기서 보시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영벌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머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사형리 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 구약의 믿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그 의로 여기시는 어떤 부분들. 성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틀어서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보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거반 다 이렇게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하신 분들 이미 다 저거 하시지만 우리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요즘엔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뭐 받으셨다면 아니면 문자를 뭐 이렇게 뭐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 번 읽고 이렇게 이게 뭐야? 그리고 확 내팽개치십니까? 저도 예전에 받아봤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납적 공부하듯이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다 관찰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결국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런 많은 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뭐 말씀을 알아야 믿고 또 그것대로 또 살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문제에서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사형 예수 문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구세주, 구주와 우리 그 구원자와 주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나 현재 또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해 주신 구세주 되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분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꿔서 앉아 있는 거죠. 나는 내려와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사형리 9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 그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영접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전에 제가 저에게 처음으로 그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어떻게 영접하는지 방법은 안 알려주고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이 좀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려주시면 훨씬 더 그분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접 기도문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영접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상태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그 적용 부분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하십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실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렇게 잘 모른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늘 지치고 이렇게 뭔가에 쫓겨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죄인이었다라는 것. 죄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리스도론. 그죠? 그다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풍성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번째 아까 말했던 구원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요. 지방 가면서 한 형제님이 그 BTC 3 훈련을 받을 때 자기 한 사람을 핵심 순원을 이제 따로 그 좀 애매해서 자기 직장에서 양육하고 있던 사람, 모임에도 오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어 핵심 제자로 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또 양육하는 것도 제가 한 번씩 시범으로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시리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분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 훈련원에 갔을 때 그분이 수료 예배 때 이렇게 그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모임에 나와서 자기도 NLTC 그 BTC1 훈련을 받고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지방에 가서 BTC 3 훈련 면접을 하러 갔을 때 그분이 그 직원이었던 그 대상자였던 분이 3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면접을 제가 같이 그 자기 순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면접을 할 때 제 안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아, 그 스토리를 다 아니까 굉장한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지역 대표도 했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거를 쭉 보면서 저는 그 과정들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사람을 쭉 양육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나중에 행하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사형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수님의 그 개인 전도, 최초의 개인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닮아가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이 일들을 끝까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